여러분, 버카충이란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2018년도에 최고의 신조어로 선정된 그런 말입니다. 버카충, 그러니까 버스 카드 충전의 줄임말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말을 참 줄여서 합니다. 그냥 쓸만한 말인데도 막 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도 줄일 수 있을까요?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쓴 7문장으로 읽는 구약이라는 책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한번 7가지로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가지로 정리하셨지만 또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3단어로 정리하였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요약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꽤 오랜 세월 성경을 읽어왔는데 막상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 좀 우물쭈물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는 구약을 이렇게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7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창조, 아브라함, 출애굽, 다윗, 예언서, 복음, 시편과 지혜서입니다. 이 7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인격으로 지으셨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흔히들 선악과를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신비한 나무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어떻게 말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깨뜨렸고 그때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타락시켜 왔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크게 4가지 면에서 타락했는데 첫째는 영적인 면에서의 타락입니다. 영적인 타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이성적인 면에서의 타락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죄를 합리화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는 육체적인 타락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넷째로 사회적인 면에서의 타락입니다. 죄를 지은 이후부터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까지도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회복에 대한 꿈을 꾸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땅이 이렇게 더럽고 죄로 충만한데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을 버리고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아픔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둘째 키워드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소망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구약을 보면 이 약속은 자주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때를 뛰어넘어 다윗에게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세상 끝날까지 쭉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출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음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 들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다시 한번 교제해보자. 하나님께서 다시 초대하신 것입니다. 넷째 키워드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선택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집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의 가문에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과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서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못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받고 망할 것이지만 그 끝은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가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움직이셔서 마침내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시편과 지혜서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생각하면 찬양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찬찬히 살펴보면 뜻밖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포함된 노래의 3분의 2가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할 때, 기쁠 때, 좋을 때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기쁠 때 찬양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기쁠 때 드리는 것뿐 아니라 가장 힘들 때, 내 삶이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을 통해서 내 인생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하늘 위로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낙심될 때에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을 7가지 키워드로 읽어보면 창조, 아브라함, 출애굽, 다윗, 예언서, 복음, 그리고 시편과 지혜서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키워드의 중심에는 죄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은 신약에서 뚝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구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줄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